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은 어제까지 비가 오더라 주일날은 이렇게 화창하게 날씨가 개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포도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를 맛있게 먹고 포도나무도 쓰고 포도나무 뿌리가 약재가 돼서 그것을 끓여서 마시면 그 부러진 뼈가 붙는다 이럴 정도로 포도나무는 참 훌륭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지탱하는 그 거치대를 세워서 포도나무 덩굴이 주렁주렁 공중에 떠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벌이 또 수정하게 하셔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아궁이에 불에 태워버리고 또 잘 맺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안 맺는 열매를 안 맺는 그 가지들은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지를 잘 쳐서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봄에 곡식이 익을 적에 그것을 솎아줘야지 그냥 다 놔두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영양분만 빨아먹고 물만 빨아먹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은 다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뿌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히탄 다 끄세요. 마지막 설교인데 왜 마지막 설교냐?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바로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바로 1시간 전에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예수님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나 끌어가고 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서 다시 고향에 가서 농부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늘나라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돈에 얽매이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를 허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거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도.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어서 거의 2,000명이 죽어나가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2차 폭격을 해서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지를 않나. 하마스가 처음에 쳐들어와서 한 500명을 죽이고 150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참고 용서했어야지. 거기다 대고 폭격을 해서 거의 1,0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그거는 범죄지만 그렇다고 10배로 보복하는 이스라엘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이 한 대 쳐도 그냥 감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꼭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기도할 적에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기도는 다 무효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적에 성경에 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든지 그냥 신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못하게 됐어요. 케네디 때부터 공립학교에는 수업하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수업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마약과 술과 아주 온갖 그 타락이 난무하는 게 미국의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도 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절림발에 다리를 펴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봉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모든 각색병 all kinds of disease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그 기도를 해서 참으로 더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그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쳤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부흥회 할 적에 조영기 목사는 하루 6시간씩 기도합니다. 거기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장님이 눈뜨고 봉어리가 말하고 그런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어제 일본에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았으니까 다 나오시오. 그러니까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는 거야. 이게 한 사람도 안 나요? 중풍병자도 못 고치고 장님도 눈을 못 뜨고 봉어리도 말을 못하고 그 수천 명 사람인데 광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나오라고 고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 목사님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그냥 호텔로 갔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요. 여보시오. 아니 당신 다음에 내가 설교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싸늘하게 해놓고 사람들 하나도 못 고치고 도망치듯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희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저께는 그렇게 잘 고쳐주더니 오늘은 왜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대. 어저께 네가 6시간 기도했고 오늘은 네가 그냥 갔잖아. 그러니까 어제는 6시간 기도해서 병자들이 다 나니까 너무 신나서 정희 목사님 그냥 나가서 기고만장하게 말한 거야. 자 오늘 다 고칩니다. 근데 한 사람도 못 났어요. 그래서 정희 목사님 그래서 회개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내가 일본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기고만장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죠? 오늘은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6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엄청 받더라는 거예요. 자 병자들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날은 다시 기적이 일어나서 장님이 눈 뜨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참으로 듣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적마다 수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중남미에 갔을 적에
교황이 왔을 적에 50만 명 모였는데 조영기 목사 왔을 적에 100만 명 모였어요. 교황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 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최달실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모님 기도 덕분에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기도 우리도 기도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시니 다 들어주리라. 단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막 술, 담배 다 하고 쌈박질이나 싸움 다 하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고 그 사람 성품이 점잖고 정말 신사답고 말도 곱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 가족을 사랑하고 온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원수를 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맺힘을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정부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암으로 다 죽게 생겨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나으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봐서 만났으면 다시 또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시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어저께 10시간 기도했어도 오늘 안 하면 꽝이에요. 어제 6시간 기도한 조영기 목사님도 그 다음날 실패하고 망신당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망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걸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You will prove you are my disciple.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지금 우리한테 성경책으로 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익히고 따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반대예요. 저 사람이 망하고 내가 잘 돼야 내가 먹고 살고 저 사람을 참으로 거꾸로 뛰어야 내가 이기고 승리의 금메달을 따고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서 내리는 큰 축복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삶의 걱정과 근심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도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위대한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 안에 거하라. 보혈의 피에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날에도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세상에서 참으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해줄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기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살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두 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6시간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루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싹트고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동바동 살려고 일요일날도 일하고 돈 벌고 농사지러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길도 행복의 길도 사랑의 길도 다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동바동 욕하면서 다른 사람 깔아뭉개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 있고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도 희미해지고 세상도 절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을 적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고 정말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도 항상 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주고 행복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며
날마다 감사로 살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